네, 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는 평강을 잃어버린 그대에게입니다. 지치고 힘든 나를 위한 힐링법입니다. 나만의 방법을 아는 게 포인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 뭘 먹을 때 행복하다. 피곤할 때 뭐 하면 피로가 풀린다.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면 금세 잊혀진다. 답답할 때 누구와 대화하면 속이 시원해진다. 여러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의 평강은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네,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해질녘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 날 봤다 그러는데도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유대 사람들이 자기도 잡아 죽이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참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는 와 진짜 제자들 힘들었겠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본 거잖아요. 트라우마가 됐을 겁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 문제가 해석이 안 돼서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요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사람은 한번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절대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아플 때 그 고통에 막 사로잡힙니다. 난 이대로 죽는 거야. 또 회사에서 날 힘들게 하는 상사만 생각하면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내 역량은 이건데 엄청난 일이 맡겨지면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제 모습이 그래요. 이렇게 예배 드려도 집에 있을 때면 쓸쓸함, 허전함, 고독감,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그래서 마음을 꽁꽁 더 잠깁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얘기했다가 비난받기 싫고 우스운 꼴 당하기 싫어서 더 마음을 잠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너희 진짜 믿음 없다? 그만 좀 두려워해. 제발 좀 문을 박차고 나와! 이러지 않으셨죠. 먼저 뚫고 들어오셔서 평안을 빌어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위로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시죠. 여러분 인간의 실존 감각은요 촉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오셔서 엄마 손은 약손 그럼 금방 낫습니다. 촉각의 위대함이죠. 헬렌 켈러 아시죠?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 그런 거예요. 사랑이 뭔가요? 설리반 선생님이 손을 가슴에 딱 갖다 댄 거죠. 선생님 따뜻해요. 촉각의 위대함입니다. 저는 위로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당신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단 걸 충분히 느껴지도록 곁에 머물면서 시간을 통해 증명하는 것. 괜찮은 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평강을 빌어준다는 건 그 사람의 감정, 촉각, 상황, 생각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굴 속에서 끝까지 스스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제자들이 잘한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같이 모여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짱. 네. 옆 사람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최고. 잘 왔어. 네. 두려워도 공동체 모임에 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치만 왔어도 우리의 마음이 잠겨 있을 수도 있어요.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좋은 날씨에 아까 제가 걸어오는데 웃으면서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청년들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요. 근데 참 우리가 여기 모여 있지만 마음의 문을 다 잠그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상황에 맞추어서 마음 문을 오늘 문을 뚫고 똑똑똑 두드리신 게 아니라 그냥 뚫고 그냥 평강을 융단 폭격해 버리십니다. 사랑이죠. 평강을 주시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다 아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그죠? 그래서 문고리는 밖에 있다 없다? 안에 있다. 근데 그 말씀이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으세요. 그냥 뚜벅뚜벅 들어오셔서 평강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평강이 여러분 삶에 융단 폭격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낙심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대원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식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저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멘토예요. 그래서 보통 교수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늘 답정너잖아요. 그죠? 정답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제 고민을 쭉 들으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목사님 얘기해 주시고 털어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목사님과 똑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대단한 교수님도 나와 똑같은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평강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섬김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경험, 평강으로 찾아오신 경험을 순회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빌어주신 이 평강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내 필요를 채워야 편안하고 평안하다고 하죠. 그런데 더 많이 채울수록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동안 평강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연 집은 살 수 있을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서 평생 일하면 어쩌지? 세 딸의 대학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걱정으로 늘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걱정은 대부분 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꼭 일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내 집을 사야 하고 노후에 쓸 돈을 모아야 하고 아이들은 모두 4년제 대학을 나와야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동창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사는 집과 차를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는 자기 기준이 딱 있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내 기준 때 이 정도는 살아줘야지,
이 정도는 누려줘야지.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는 엄청난 불안이 밀려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평강한 모습은, 그 장면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럼 평강은요, 히브리어로 샬롬, 다 아시죠? 근데 히브리 동사는 샤람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마치다, 어떤 일을 완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운명하시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순간 다 마쳤다, 다 이뤘다는 그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평강한 장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수행할 때 평강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절대 평강인 것이죠. 보통 최악의 상황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한 4년, 5년 전에, 물론 실직도 힘들었지만 그 전에 더 힘든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에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평강을 누린 때는 바로 그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아까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제 딸이 그때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평생 할 기도를 그때 다 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그때 가장 평강한 때였어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위로가 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 근데 그때 온 가족이 다 힘들었어요. 가족도 아프고 항암도 하고 제 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러면서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추억의 박물관이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손 붙들고 아픈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눈물을 서로 닦아주고, 그때가 너무 놀라운 평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평강은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 잘 되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런 건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주님만이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도 내 존재를 알고 주님의 의지에 복종하고, 내 의지를 복종하고 나를 낮추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살 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건가요? 주님이 주시는 건가요? 지금 한번 옆 사람과 나눠보시겠어요? 세상이 준다, 주님이 주신다. 나눠보세요 한번. 네. 네. 주님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역시 여호수아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살펴볼게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두 번째,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무슨 평강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보십시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평강을 빌어주시면서 교보제로 뭘 사용하고 계시냐면 자신의 십자가의 흔적, 옆구리와 손을 사용하십니다.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시죠. 손과 옆구리, 뭐 그게 두려움을 몰아내는 도구치고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것이 고통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하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40일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셨지만 의심불안 절망하는 제자들을 위해 그 십자가의 흔적, 상처를 일부러 남겨두셨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 고통의 기억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이고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재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상처는 우리가 일부러 적극적으로 남겨둬야 한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의 상처는 누군가의 확신과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남겨두시고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상처만 보여주겠다,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제 교수님이 나도 그런 적 있다 목사님, 섬김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황공했습니다. 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해주시지? 그 상처난 흔적을 왜 말씀해 주시지?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것이죠. 자, 얼마 전 모교의 교수로 부임한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보셨죠?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신 거 다 보셨죠? 거기 하영조 목사님 이렇게 나온 거 보셨죠? 안 보셨어요?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자, 벼랑 끝을 걷던 그의 겨울, 저와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신 새살이 나오는 기적은 지금도 제 이마와 코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살면서 제 마음속에 믿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두려움과 갈등의 순간마다 저는 그 피부를 바라봅니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행복한 날도 맞게 하시고 더 기쁜 날을 소망하게 하신 주님, 온몸에 남은 상처, 짧아진 8개의 손가락,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 그 십자가 사랑이 다녀가신 흔적임에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리라. 힘들고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분명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상 가운데 서서 진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세상의 진짜 희망, 부활을 얘기하는 그 순간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목도하는 그것을 보면서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평강을 받은 사람은요, 꼭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일이 무엇일까요? 이지선 교수님처럼 십자가의 흔적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뚝 서셔야 됩니다. 부활 소망, 진짜 희망을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초라한 모습, 십자가의 흔적, 부끄러운 흔적, 상처의 흔적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적용 질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상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흔적, 영광의 흔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자,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성령 받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용서하는 것. 그냥 용서가 아니라 성령 받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성령을 받으라. 결국 내게 평강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나와 있죠.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용서하기 위함. 우리는 성령 달라고 할 때 주님, 제 능력 주십시오. 제가 이거 한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용서하라고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7절 준비됐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사함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고 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권세를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보면 메고 푸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는 그 권세예요. 근데 그건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만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된다, 엄청난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이 권세는 16장 18장을 잘 읽어보면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는 맥락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권세가 뭐라고요? 능력 받아서 내가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권세는 용서하는 권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성령은 받았는데 누가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 집안의 아버지, 가족, 상사, 지체, 나에게 해준 피해만 생각하면 반드시 갚아줘야 돼, 이런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사단이 자꾸 내 생각 속에서 미워해, 복수해, 너의 자존심에 상처 스크래치 줬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권세는 용서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내 힘으로 너무 하기 힘들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에스겔 37장을 보면 성령 받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메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모두 살아나 군대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를 바로 전 에스겔 3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살리시냐면 그 이유를 3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26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면요, 성령이 내 안에 물 붓듯이 부어지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요. 굳은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유순해지고 온유해지고 길들여진 야생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는 사람마다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보는 사람은 사랑이 전염되는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 세 마디만 해보세요.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미안해, 동생아, 날 용서해줘, 사랑해. 오글거려. 그럴 거예요, 부모님들이.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드러워지면 용서가 돼요. 생기를 왜 주셨다고? 성령을 왜 주셨다고요? 용서하라고. 그렇게 온유한 심정으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지선 교수님처럼 세상에 정말 진짜 희망을, 부활 소망을 전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여 그러고 막 구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성령을 구할 거, 오늘 뜨겁게 기도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실 거거든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갈 거거든요. 메마른 여러분의 정말 딱딱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거든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시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구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왜 구해야 돼요? 용서하려고. 주님, 저 아버지 용서 못하겠습니다. 저 상사 미워서 죽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그럼 바로 성령 바로 옵니다. 근데 내가 필요만 구하고 내 디자이어, 욕망만 구하면서 그렇게 잘못되게 성령을 구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성령 받고 난 후에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고1 때 폐교에서, 대천에서 그냥 폐교에서 수련했는데 떼굴떼굴 그러면서 방언받고 완전 새 생활, 완전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 다 뽀뽀하고 다녔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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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진짜요. 사랑으로 너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달을 보는데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고, 별을 보는데 너무 아름답고, 저는 별과 달이 그렇게 아름다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미워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계속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셨고, 아버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셨고, 저처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리더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남아있어요. 용서는 내가 먼저 용서를 체험하고 나 자신을 그 다음 용서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고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 자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너무 비참하고 나를 자학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한 다음에 그 다음 그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용서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용서로 나아가고 있나요? 여전히 내 자신을, 가족을, 지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난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부모님인가? 상사인가? 아니면 교회 지체인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 주시옵소서. 이따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을 때 엄청난 평강이 쏟아집니다. 전 보고 믿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러면 평강이 안 와요. 보지 않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평강이 오는 것이죠. 자, 27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첫 번째, 주님이 도마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도마하면 의심병 환자,
회의론자, 대표 주자죠. 그 부활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마 시체 찾으러 다녔거나 의협심에 사로잡혀서,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절대적 확신이 들 때만 행동하는 사람,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의 의심, 의문은 죄나 불신이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할 때마다 오늘 말씀에도 의문이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뚫고 들어오실 수 있지? 그죠? 질문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러 간 다음에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성령 다음에 용서가 이야기가 나왔을까? 저 이거 다 질문을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합리적 의심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질문하고 찾아낸 묵상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한 것이죠. 합리적 의심과 의문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으면요, 그거는 맹신이죠. 여러분,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머리를 그냥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네, 머리는 쓰라고 있는 겁니다. 쓰십시오. 네, 의심하셔야 돼요. 전 도마를 존경합니다. 자,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도마가 요구했던 그 모든 증거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의심이 의문이 확신으로. 근데 의심과 의문을 하지 않으면 확신으로 변하지 않아요. 맹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통틀어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도마의 의심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을까요? 완전 무장해제돼서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꼬꾸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8일 전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자기만 못 본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있는데 혼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죠. 다 성령 받는데 나 성령 못 받아. 고통스럽죠. 25절에 보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그래야 나. 여러분, 나로 사로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절규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떡하라 그래, 나도 믿고 싶다고, 막 이렇게 절규하지 않았을까요? 네.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보면서 너무 자책하고 자학하며 싫었을 것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8일로 그 자리에 뚫고 들어오셔서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그 가운데 서셔서 평강을 빌어주시고 도마를 그윽한 눈으로 보시면서 내가 다 안다, 그 마음, 네 손가락으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8일 전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나 지금이나, 아니 매 순간 주님은 도마 옆에 이미 옆에 계셨습니다. 절규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계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승민아, 의심으로 괴로워하던 그 순간에도,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 자책하는 그 순간에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었단다. 넌 여전히 자랑스러운 내 제자야. 이런 감동을 주님이 주셨어요. 하염없이 차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빙고로 갔습니다. 도마는 보여지는 증거 자체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증거를 요구하는 자기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그 사실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날 다 아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그냥 흐느껴 꼬꾸라진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여러분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8일 전에 절규하는 여러분의 고통, 신음소리를 이미 듣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빌어주시고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자, 두 번째, 우리는 도마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두 번째,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성화 있잖아요.
대머리 도마가 까칠한 모습으로 이렇게 후벼 파는 모습, 옆구리. 그 성화, 그 화가는요 절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그릴 수 없어요. 도마가 굉장히 까칠해 보이잖아요. 굉장한 지금 확신과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면서, 여러분 만져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다 후벼보고 다 확인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과학적 상식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이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느낀 바로 그 순간 꿇어 엎드린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님 보여주시면, 주님 배우자 앞에 데려다 주시면 믿겠습니다. 승진하면 믿겠습니다. 내 집 마련하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공식은 다르죠. 성경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공식이에요. 오늘도 믿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믿으면 보여주십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늘 실망시키고 좌절시켜요. 그래서 다들 보이는 그 사람에게 끝내자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 일은 못하겠다고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때, 섭리를 볼 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가 author, 내 믿음의 작가, 내 인생의 큰 그림의 author, 작가가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온전케 하시다, 퍼펙터,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그려가시고 그 과정을 써내려가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만 하면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좋은 주님을 우리의 작가 되시고 우리의 항해 끝에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벽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셨죠. 십자가의 흔적으로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또 성령 받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평강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찬양 부르며 내가 목 놓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의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자책과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뚫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을 때 주님 좋은 것 성령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며 주님의 죄사함을 이 땅 가운데 이지선 교수님처럼 부활 소망, 내 상처의 흔적을 보이며 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너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상황에 맞추어 마음을 뚫고 평강을 주시려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고백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 영광의 흔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확신과 용기와 사랑과 담대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과 용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 죄사함과 하나님 부활 소망을 이지선 교수님처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주셔야겠습니다.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통하고 계시고 부르짖는 그 주님의 탄식 소리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방에서 생기야 하나님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들어갈지어다. 사방에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많은 뼈와 같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부어서 사랑할지어다. 하나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질지어다. 하나님 새 생명이 뚫고 갈지어다. 하나님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길지어다. 담대함과 용기와 사랑과 하나님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시오니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들어오라. 하나님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문도와 부르짖는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이 시간 뚫고 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과 하나님 고통과 하나님 비참함과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의 고독과
허무함과 죄책감과 하나님 자기 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생명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뚫고 들어가시고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 하나님 생기여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라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가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 그 배에서 생생하게 흘러나올지어다. 말씀이 사모될지어다. 하나님이 사모될지어다. 모든 죄가 끊어질지어다. 모든 죄와 직속에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죄책감과 분노와 하나님 답답함과 공황과 무력과 불안과 우울과 하나님 모든 강박과 완벽주의와 하나님 모든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자유하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로되고 엉글린 것들을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의심과 고통, 남 모르는 아픔, 나밖에 모르는 그 추악한 죄, 그래서 혼란스럽고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봄이어서 웃고는 다니지만 혼자만의 공간에 오면 고독과 허무가 밀려오고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하셨는데 내 삶에 역사는 없고 능력은 없고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도마와 같은 고통과 절규 속에서 부르짖는 그 절규를 주님 듣고 이미 다 들으시고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이미 다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널 사랑하고 넌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라고 제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작가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쓰길 원하십니다. 그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안심이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지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마음을 뚫고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피눈물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이미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신뢰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미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시고 찾아오셔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여, 그런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붙들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나의 삶은, 나의 마음은 하나님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하고 하나님
하나님 내일을 모르고 하루아침에도 하나님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내 마음이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새 힘과 소망과 꿈과 주님의 비전을 부어준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시고 처음과 시작과 과정과 끝을 붙드시는 분이 오시오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러운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하나님 사랑이시고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길 원하고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심을 얻기를 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산책하는 순간에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말씀해 주시니 말씀할 수 여전히 제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여 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맞춰주시고 우리 아버지 감정과 생각과 상황을 맞게 찾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지니라.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지니라. 내가 내게 가장 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붙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내 자신이 혐오스럽고 고독과 공허함과 비하와 자책으로 사로잡혀 있는 도마와 같은 우리에게 이미 8일 전부터 그 절규를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그 꽁꽁 닫혔던 문으로 들어오셔서 평강을 마침내는 쏟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었단다. 넌 여전히 자랑스러운 내 제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촉각과 하나님 모든 상황에 맞춰서 찾아와 주시고 평강을 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지성 교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흔적,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우뚝 서 진짜 희망과 부활 소망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받고 우리의 가족과 지체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인생의 작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고 사랑하오니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